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 사랑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넘도록 말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음날 회의에 빨리 참여해야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여보, 내일 회의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 이런 쪽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계가 벌써 8시에 깜짝 놀라가지고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침대 맛을 보니까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쪽지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여보 일어나세요, 5시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부부싸움은 남편이 져주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아내가 이겼다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상 받을 것도 아니고 괜히 분위기하고 밥상만 부실해져요.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엔 서로 좋은 면만을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차이점을 발견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모순이고 단점으로 발견되는 순간 서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계속해서 찌르는, 사랑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사람, 이게 부부가 되게 빕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신방을 부탁을 받고 한 요양원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먼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남편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그러한 정성을 다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부부 있는 곳을 방문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왜 온다고 하던 시간에 안 오고 이렇게 늦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미안해요,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아내가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다릴게 할 거라면은 이제 다시 오지 마세요.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얼마나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2시간 늦었어요. 이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 2시간만 늦은 게 말이 돼요? 2시간이 내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려면은 다시 오지 말아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가 좀 저를 불러놓고선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내분에게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오지 말라 그러면 되셔요. 그래도 왔으니까 기쁘게 맞아주셔야지요.
정말 안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꼭 와요. 아내분이 머리 하얗도록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어.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막 짜증내도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참 보기가 좋았어요. 이 노부부가 서로 몸이 불편한데 행복하던 부부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확실히 변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주던 것들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점점 경계하여서 밀어내는 것이죠. 심지어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부부가 나중에는 형제로 살아요. 당신 없으면 죽겠다 그러던 연인들이 오래 살면서 이제는 의리로 산다 그래. 의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조차도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변화가 심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고 바뀌는 시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랑이 뭔가 1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마음 두며 살았는데 죄 지은 우리들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죄 없애는 대가로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해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법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이 전부예요. 왜 사랑하셨는지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바뀌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뿐이에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가족 간에 서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은
행복한 가정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이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비난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서로 살아온 서로를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애달파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예수 사랑, 예수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나열하는 것들 중에서 안 변하는 게 있나요? 물질, 건강, 내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명예, 약속, 나중엔 기억력,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화하는 것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킬 것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상처 입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 사랑에 내려야지 가족들이 보호함 받고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전적인 사랑, 완전한 희생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을 만나면은 오히려 그 가정은 더 힘이 나고 더 결속이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가정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더욱 견고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식구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이들을 대적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가족애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